오늘은 신앙은 삶으로 흐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굉장히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전수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 도덕적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하는, 삶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내 삶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즉 삶을 전수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구절 안에 삶의 전수라는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본받을 대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받을 대상 이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뭐예요?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다. 바울에게는 표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표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표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삶의 표대로 그리스도를 삼았을까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왜 믿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닮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 보기엔 제가 굉장히 키가 커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묻는 거죠. 아빠,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키가 클 수 있어? 그럼 제가 그러죠. 밥 많이 먹으면 클 수 있어. 그래? 그럼 밥 많이 먹으면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빠는 우상이에요.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하죠. 그래서 아빠처럼 되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 요즘 아이돌 가수 좋아하죠. 연예인들 좋아하죠.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돌 가수가 연예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고 배우죠. 닮아가려고 하죠. 흉내내려고 하죠. 요즘은 아이돌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TS가 뭐 불닭볶음면 먹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 유행하잖아요. 왜 불닭볶음면을 전 세계 외국 사람들이 그 매운 걸 먹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행하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진 거예요. 닮고 싶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자지만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는 학부 때는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방송을 전공했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에 간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저는 어디서 사역했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인데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배우고 사역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제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옥승원이에요. 옥승원. 그래서 왜 옥승원이었냐면 제가 신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늘 말만 하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했대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야 그만 좀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옥승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존경해서 그렇죠. 옥하는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그날에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닮고 싶어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져야 돼요? 본받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져야 돼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가? 예수님을 나는 닮아가고 싶은가?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사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믿기만 하면 되지,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됩니까? 꼭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와 UCLA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30년간 조사한 공동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에 따르면 뭐냐면 한 사람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0%가 높아진대. 반대로 내 주변에 비만한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비만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내가 비만해질 확률이 57%가 증가한대. 그리고 내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흡연자가 될 확률이 61%가 증가한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누군가를 닮도록 지음받았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지금 누군가를 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꼭 예수를 믿었는데 꼭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안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닮는 순간 나는 누군가 다른 무엇인가를 지금 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이에요. 그럼 누굴 닮을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닮고 있느냐, 닮을 것인가, 세상을 닮을 것인가,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닮고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동료나 선배일 수도 있어요. 사회 저명인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표대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나는 무엇을 닮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은 닮고 있는지, 나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작가가 쓴 소설 중에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과서에도 실렸던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바위가 되게 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위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 바위에 얼굴을 담은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웅이 이 시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어니스트란 사람은 늘 뭘 했냐면 이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출신의 정치인, 군인, 경제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큰 바위 얼굴이 아닌 거예요.
큰바위 얼굴을 닮으면 영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설 말기에 되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니스트, 생각해보니까 네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아. 큰바위 얼굴은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이 됐을까요? 맨날 바라보니까.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저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보다 보니까 뭐예요? 큰바위 얼굴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는 지금 무엇을 본받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읍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삶의 전수.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었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닮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누굴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본받으래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저만 이상한 거죠? 이상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애가 아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아빠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냐고? 아빠처럼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위인 나셨네, 위인 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나처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는 분쟁이 많았어요. 어떤 분쟁이 많았냐면 사람들끼리 파를 나눠 싸웠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나를 직접 배웠어. 난 바울에게 직접 배웠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렇게 서로 싸웠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누구에게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배웠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내세우지 않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지 않고 삶의 전수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의 전수에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여러분 교육학에서 관찰 학습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보다는 볼 때 훨씬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영할 때 여러분 수영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수영할 때는 몸의 힘을 쫙 빼야 돼. 몸의 힘을 빼고 물에다 맡겨. 그리고 팔은 이렇게 흔들고 물장구는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한다고 수영이 배워지나요? 아니죠.
야, 수영을 어떻게 한 거냐면 잘 봐, 아빠 하는 거 봐 하고 가리키는 거죠. 보고 배워야 돼. 신앙의 전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보고 배우길 원했던,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삶에 있어요. 기독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종교였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파될 수 없어요. 정말 유대에서 시작된 그 가난한 어부와 가난한 세리들이 만들어낸 기독교가 오늘날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수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삶에 있는 것. 이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 같은 데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이 그들에게 증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신앙을 배울까요? 성경책을 읽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주일학교 가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배우고 배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신앙을 배우느냐? 본질적으로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것.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 우리 교회도 가끔 온가족 예배를 합니다. 온가족 예배를 할 때는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까지 다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 드리죠. 그럼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좀 목사님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불편해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어른이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어린 아이들이 보는 성경책이 다르고, 어른이 보는 성경책이 다르고, 설교의 내용도 다르고, 그 설교 내용도 어린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온가족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제가 전한 설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일 온가족 예배를 드려요. 매주일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 드리는 모습,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영화 상영을 같이 온가족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온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화를 봅니까?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장년들이 보기에 유치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경 이야기 때문에 어린아이 보기에 관심을 덜 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보고 만드는 이유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줘서 그 설명을 듣고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신앙은 삶을 전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난 얼마나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홀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3남매를 홀로 키우시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3남매를 키우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모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무엇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면 뭐 용돈 그거 맨날 혼내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억지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는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폐결핵에 걸리고 또 몸이 안 좋아 다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폐결핵에 걸리고 몸이 안 좋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원아 미안하다. 엄마 왜 제가 병 걸려도 엄마가 왜 미안해요? 그랬더니만 야 네가 하도 교회를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승원이 위장에 빵꾸라도 내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자녀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누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어느 부모가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건강보다 더 지켜야 될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 어머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삶의 전수를 하고 나를 본받으라 말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전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방식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래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본받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를 본받는데 나라는 존재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받는데 나의 무엇을 본받느냐? 내가 본받으려고 했던 노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본받는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흉내내다라는 의미예요. 흉내내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흉내낸 것처럼 흉내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흉내내려고 노력해. 나처럼 흉내내봐. 이런 의미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나이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실 때 마지막 순장반 모임이었어요. 순장반은 뭐냐면 소그룹 리더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리더들 모임에서 마지막 순장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의 대명사로 알려지신 분이에요. 젊은 날부터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라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제자훈련을 토대로 해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30년 동안 제자훈련으로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된 거죠. 그래서 은퇴하실 때가 돼서 마지막 순장반 때 그런 걸 물은 거예요. 옥하눔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외치고 노력해 왔는데 여러분, 옥하눔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닮자고 했는데 옥하눔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순장님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어떤 면에서 인간이 좀 독한 면이 있어요. 목사님 은퇴고 마지막인데 기분 좋으라고 목사님 하면 예수님 생각나죠. 너무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줘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질문을 뭐라고 바꿨냐면, 그럼 옥하눔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순장님들이 예라고 답했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에게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내가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 같이 너희도 노력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을 보길 원하는 것.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처럼 되는 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상이고 목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모습에 영향력을 받는 것. 중요한 건 자세이고 태도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있는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닮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평생에 예수님처럼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말 닮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